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 말씀입니다. 지난 5주간 저희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5주간 어떤 설교를 부서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던가, 나는 어떤 말씀을 들었던가 되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인생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대한 제국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종살이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죠. 출애굽 이후에는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의 신발과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입히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보아서 알아라 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들이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거짓과 죽음의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과정이 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막,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이후의 사건이지요.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봉헌한 이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성막을 덮고 있고, 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이 구름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이와 비슷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도요,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둘러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덮었다, 구름이 둘러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요, 그냥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에 그 봉헌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요, 바로 성막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지어졌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 또는 자신이 아는 이 지식을 사용해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지냈지요.
애구방자로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나름의 이런 건축 양식에 대해서 제사 양식에 대한 여러 소양을 갖추었지 않겠습니까? 당대 최고 발전된 국가가 이 애굽이었으니 애굽의 건축 양식이 최신 건축 양식, 아주 유행하는 건축 양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아는 방법대로, 자신이 아는 그 방법대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40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와 같은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한 부분이 완성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이나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성막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명령하시는지, 어떤 천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천을 어떤 모양으로 잘라야 되는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길이와 넓이와 깊이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그 모양대로 만들기를 원하셨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고 효율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일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 순종으로 세워진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표현이 또 2번이나 강조하며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표현이 8번 반복해서 쓰여진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또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그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순종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해 드렸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만든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만든 당사자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요. 그의 업적이 그를 의롭게 만들 수 없고요. 그의 대단한 일들이 그를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죄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로 세우셔서 이 모세조차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이 위대한 인물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끝난다면 성경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뭔가 잔혹한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두 다 멸망하고 죽었더라 라고 끝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고 함께하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순종의 무게가 클까요? 아니면 불순종의 무게가 클까요? 성막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었다고 순종의 무게가 더 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거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심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무게가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수없이 부인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이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말을 좀 더 집중하여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내 말에 순종하며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며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의 결과이고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사건 이후에 순종의 극치를 기록함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구름 사건을 보십시오. 이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주섬주섬 싸야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서 짐을 풀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우리 어제 여기 멈춰서 여기 짐 풀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또 멈추면 너무 힘든데요. 한 번에 좀 더 많이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기로 바로 가면 안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광야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말이죠. 그들이 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야.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야. 때때로 어려움이 닥치고 원수들이 너희 앞에 막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가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을 것이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그들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뻔히 저기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혹시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교회에서 맡은 일보다 더 무겁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회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생활, 시험 기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학과 성공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혹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더 무겁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더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끔씩은 오직 믿음, 이 믿음을 너무 강하게 외치다 보니까 이 순종과 삶의 영역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은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말은요, 그저 관념적인 이야기, 막연하고 뭔가 느낌적인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하고 행동할 때 정말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엔 중간이 없습니다. 양다리는 불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저기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근심걱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주제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